예수만 남기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우리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기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우리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너의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너의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너의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열왕기하 9장입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알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그 청년 곧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모스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느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도이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도이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남에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아여, 반역이로다.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르함 가까운 구르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 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야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사필귀정,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대로 돌아간다는 뜻의 고사성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모든 일이 올바르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결국 모든 일은 반드시 올바르게 돌아갈 것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뿌린 대로 거둔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9장의 주제어는 사필귀정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 오므리 왕조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합이 아내 이세벨과 함께 바알을 이스라엘의 신으로 국교화하고 선지자들을 죽인 것에 대한 죄값과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밭을 폭력으로 취한 것에 대한 심판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아합 시대 때 이들을 심판하려 하셨지만 선지자의 말을 듣고 아합이 근신하자 아합 세대가 아닌 그의 아들 세대에 가서 이 일을 하시겠다고 심판을 보류해 주셨습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엘리야에게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엘리야의 예언은 엘리사 때에 와서야 실현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아합의 아내 이세벨과 그의 아들들을 숙청할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일에 본인이 직접 나서지 않고 그의 수련생을 보냅니다. 엘리사는 제자에게 예후를 은밀히 만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여호와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다라는 말을 하고 즉시 그곳에서 빠져나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영모에 가담한 죄로 자칫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목적을 명백하게 일러주었습니다. 아합의 집을 치라. 하나님이 아합의 집안도 여로보암 왕조와 바하사 왕조의 운명과 동일하게 하실 것이다. 이세벨은 그 누구도 자신의 죽음을 묻어주지 않는 비참한 종말을 맞을 것이다. 이 말을 남기고 선지자는 곧장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예후는 선지자의 말을 말 한마디 없이 수용했습니다. 오래전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선포했던 말을 예후가 기억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회의 중에 선지자가 불려나갔던 예후가 작전실로 돌아오자 다른 장군들이 궁금증을 토로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사람이 말한 것과 또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실을 그들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소식을 전해 들은 장군들은 한결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예후의 발밑에 깔아주고 나팔을 불며 예후는 왕이다 하고 소리치며 그에게 왕에 대한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무능한 요람은 지금 부상을 입고 후방으로 이송되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장군들이 예후를 환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본의 아니게 반역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예후는 군대를 이끌고 요람이 있는 이스라엘로 향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망대를 지키는 병사는 전혀 예고 없이 군대가 지평선에 나타나자 긴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군들이 아람군에서 패해서 도망해서 오는 중일 수도 있고 아람이 군대를 이끌고 침략해 오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람은 1000병을 보냈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또 한 번 보냈지만 그들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예후가 이들을 돌려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망대를 지키던 병사는 마차를 미치게 모는 것을 보고 예후라고 확신했습니다. 마차를 폭주적처럼 모는 이는 예후가 유일했기 때문입니다. 요람은 예후라는 말에 안심을 하고 병문안 아하시야를 데리고 나봇으로 나가서 예후 장군 평화의 소식이요 안녕하시오 라며 장군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예후는 반갑게 맞이하는 요람에게 당신의 어머니 이세벨이 저지른 음행과 마술 행위가 극에 달했는데 평화가 무슨 평화겠어 하고 쏘아붙였습니다. 오래전 이세벨이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밭을 빼앗아 남편 아합에게 선물한 일에 대한 사필 기정임을 선언합니다. 뒤늦게 예후의 반역을 알아챈 요람은 도망쳐보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의 아버지 아합이 활에 맞아 죽은 것처럼 자신도 활에 맞아 죽습니다. 예후가 왜 말 한마디 없이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수용했을까? 그도 왕권을 탐하고 있었을까? 아니면 요람의 무능함에 대한 불만과 실망이 극에 달한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지시한 내용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너는 이 시체를 나봇의 밭에 던져라. 너도 기억하겠지만 너와 내가 마차를 타고 저 사람의 아버지 아합 왕의 뒤를 따라갈 때에 여호와께서 나는 어제 나봇과 그의 아들들이 살해당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다 하셨고 또 나는 내가 이 밭에서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너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저 시체를 이 밭에 던져라. 예후는 오래전부터 엘리사의 예언을 통해 아합 집안에 대한 사필 규정을 알고 있었고 자신이 이 일을 하게 된 것뿐이라고 생각했으며 저자는 오래전에 엘리야가 예언했던 대로 예후를 세워 성취되고 있음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본 유다의 왕 아하시야 역시 올 것이 왔다는 것을 인식하고 도망치기 시작했지만 예후의 부하들이 그의 뒤를 쫓아 죽입니다. 예후가 왜 유다 왕 아하시야까지 죽였을까? 그가 아합 집안의 딸과 결혼한 것 하나만으로도 사필 규정의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도 요람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받은 이후 예후는 아합 집안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예후가 이세벨을 처리합니다. 이세벨은 예후가 자기 아들 요람 왕을 죽이고 이스라엘 쪽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대범하게 자신을 꾸미고 예후를 기다립니다. 예후가 등장하자 그녀는 예후를 시므리 같은 자라고 호통치며 비난했습니다. 시므리가 이유 없이 주인을 죽인 것처럼 예후도 주인을 죽일 만한 이유 없이 죽일 자라고 비난하며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한 것입니다. 또한 그녀는 시므리가 쿠데타를 일으킨 지 7일 만에 자살한 것처럼 예후 역시 자기 후손 중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저주합니다. 그녀는 이것이 예후의 사필 규정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가 아무리 발악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획을 바꾸시지 않았습니다. 예후는 이세벨의 내시들에게 그녀를 밖으로 내던지라고 명령했고 이세벨은 땅에 떨어져 피를 튀기며 죽습니다. 예후는 이세벨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치르도록 했지만 이세벨의 시체를 수거하러 갔을 때에는 개들이 시체를 모두 먹어치워서 해골과 손발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받은 예후는 사필 규정,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여호와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성취되었다며 그 예언을 회고했습니다. 오늘 구약성경 기대비게이션은 열왕기하 9장 사필 규정이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이유입니다. 말씀의 교훈을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세상과 싸워나가는 몸부림 속에서 하나님을 영광에 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의 사필 규정은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음악이 마칠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성령의 새 역사를 써내려 가시길 축복합니다.